반갑습니다. 생명기도의 첫째 날인데요. 루기에 있는 말씀을 연속적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할게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훈련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간단하게 정돈을 해보면 룻이 시모인 나오미에 대해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죽기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가 거주하며 돌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친어머니와 친딸의 관계라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겠지만 나오미가 시모이고 또 룻이 며느리임을 감안을 하면 실은 룻의 행동이 매우 특별한 것이죠.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추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룻은 변함없이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 하죠. 마음을 다해 나오미를 섬기고 있는 룻, 결국 나오미는 룻을 돕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룻이 보다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어받고 말씀을 나눠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을 특별히 다시 읽지 않아도 검은 글씨로 체크한 내용을 보던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룻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알 수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의 복지를 생각해 줄 여유가 많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집안은 몰락했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나이도 이제 가능성이 다 사라진 나이잖아요. 더더욱이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잠도 오지 않을 거예요. 구사도 없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룻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나오미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생각은 분명해지거든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라고 고백을 해요. 나오미는 이제 자기의 장래를 넘어서서 며느리인 룻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죠. 나오미가 자기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며느리의 안전을 먼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뭘까? 복잡한 다른 이야기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영성은 또 인간관계 속에서 표현해 본다면 영성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미의 입장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룻의 사랑을 입고 나오미가 룻을 돌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내면적 영성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은 안전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안전 룻에 가장 필요한 거죠. 항구적인 거처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야, 룻 너에게 내 딸 같은 너에게 가정과 남편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누가 나오미가 결심하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셀은 구린 마이나드 두프너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쓴 아래로부터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거론되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영성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잖아요. 하나는 위로부터 영성이 있다면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을 거예요. 위로부터의 영성은 여러분 말 그대로예요.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꾸 자라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 예배와 경건 훈련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신앙이 자꾸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뭘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사랑과의 사귐이 과연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인가? 우리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린이 말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좀 달라요. 이런 말입니다. 나의 이성적 생각만이 아니라 감성의 느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기쁘고 즐거움만이 아니라 내가 받고 겪은 상처들을 통해서 아픔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능력과 인생의 성공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 무능함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이 말에 여러분 정말 공감하거든요.
사람과의 사귐을 제대로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 상처를 드러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통로로 사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살아보셔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림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은 따라하 보십시오. 실수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완벽한 말이 아니라 실수를 저지름에도 영성이 배양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성을 성령이나 교회의 가르침, 이상적인 도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인간의 허물과 과오, 고통과 질병, 상처와 아픔, 실패와 좌절, 불안과 우울 등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방해물이 아니라는 것에 얼마나 용기를 얻게 됩니까? 따라서 인생의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억압하거나 감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사귀었듯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니 이 얼마나 마음이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밑바닥 체험을 여러 번 겪으면서 살 것인데 그 체험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을 하늘로 날아올라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길만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이 참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이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그린의 말이거든요.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이분이 전하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과 또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육체적인 상처와 나약함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생각, 느낌,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든 참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포용력,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한 사람이거든요. 위로부터의 영성. 하나님 앞에 나를 순리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왕과 후손이 베냐민 집파 출신이고 율법과 전통에 충실한 바리새파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위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자신이 눈뜬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질병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게 시달렸는데 왜? 그거를 3번이나 강구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공교롭게도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알게 되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겸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누가? 바울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래로부터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래로부터 영성은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가시를 통해 계시를 보는 거예요. 상처받고 부서진 마음이 되면 사람은 이상하게 여러분 영혼의 문이 열릴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혈류증전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아주 핵심적인 표현으로 드러나 있죠.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 이 진주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진주는 여러분 그 자체가 교울이죠. 상처 입은 조개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고심할 때 그 안에서 보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 바로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죄로 인해 신음하는 자, 은혜를 갈망하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손을 벌리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깊은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이게 바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자꾸 자동적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냥 나중에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상처로 남아있기도 하고 별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상처가 영어 단어로 스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별이 스타잖아요, 여러분. 스펠링 하나 차이예요. 우리나라 어떤 데 보니까 상처가 별이 되다라는 표현을 누가 썼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이죠. 상처에서 스펠링 하나만 바꾸면 돼요. C를 T로 바꾸면 상처가 별로 바뀌는 거죠. 그럼 스펠링 C를 T로 바꾸는 이 결정적인 체인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상처에 대한 해석에 담겨 있는 거죠.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훈련된 사람은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리고 바울은 그 상처를 외면하거나 그냥 덮고 가려고 하거나 그 상처를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 상처를 노출시켜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받아요. 해석을 받고 나니까 그 상처가 나에게 자랑이 되는 거죠. 상처가 별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상처가 이유 없이 주신 게 저는 없다고 믿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에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에서 회복의 경험이, 회복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자 사역의 도구로 주님이 분명히 쓰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제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성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옴이 상처 입은 사람이죠. 룻도 사실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야. 근데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상처를 가지고 있는 룻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처음에는 룻이 나오미를 생각하고 낯선 땅에서 이삭 죽기를 결정하지만 이제는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내가 룻의 안전을 지켜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구하려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고민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상처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 나누고 지속할게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왜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참 중요한 구절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롯의 결혼을 주선해 주실 것을 기도를 올렸어요. 누가? 나오미가 1장 8절에 보면. 근데 이제는 나오미 자신이 롯의 결혼을 주선하려고 발을 묶고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 장면을 대단히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앞에는 롯, 오르바도 마창 포함시켜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 지금은 어떻게? 행동을 해. 이걸 합쳐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행동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을 해라.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프리즘이거든요. 기도의 완성 단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찾아야 할 기도가 있고요. 문을 두드려야 할 기도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죠. 내가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찾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을 주실지는 몰라요.
더 나은 것을 주실 확률이 훨씬 높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찾는 것을 찾게 하실지 몰라요. 아니, 더 나은 것을 찾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런데 어떤 문이 열리게 될지는 저는 몰라요. 단지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맞다. 중요한 전제는 기도한 이후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한 이후에 행동해야 할 타이밍이 되었을 때, 즉 기도한 이후에 준비해서 행동의 때에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되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요. 왜? 성벽 제거를 단 52일 만에 완성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계산이 있었겠어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순관원이 되었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2장에 가니까 왕을 만나고 왕이 안색이 안 좋으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해.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반응하는 내용을 보면 이미 모든 세팅이 끝났어요. 그죠? 만약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왕에게 좋은 부탁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그죠? 그 왕이 물으니까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 그냥 오케이가 되지, 거기서. 그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행동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 말씀이 갑자기 주목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가슴속에 딱 다가오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기도한 후에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해요. 자유롭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정말 우주를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그죠?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그런데 만일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도의 내용은 대단히 진지하고 달라질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주변에. 예를 들어 우리가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간과하기 쉽다라는 거지.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행동하는 기도와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고리 속에 중요한 숨겨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종이 형통해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자신이 이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내가 그 기도 속에 동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참 중요한 고백이죠. 사실 느헤미야가 지금 일치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택하심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추상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내 문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한 이후에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행동해야 할 주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마음껏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정말 우주를 돌아다녀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나 그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 진짜 강력해지고 기도가 언제 현실이 될 확률이 높으냐. 그 기도 속에서 나의 행동이 포함되어져 있을 때인 거죠.
내가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함께 중보기도해서, 근데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면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동반돼야 그 기도가 진짜 힘이 있는 기도가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해, 그죠? 그런데 진짜 내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영혼들을 주목하고 그 영혼의 내면을 내가 살피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죠? 아무튼 나오미가 기도한 이후에 룻을 위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 동시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포함시켜서 행동의 반경 안에 자기를 넣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나의 동참을 포함시켜야 됩니다.